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바쳐드릴 연료관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애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전문용어로 모태솔로라 이렇게 부르는데 평생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연애 방정식만큼 공허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들어서 알게 되어진 그런 지식이 현실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가지게 되려고 하면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채워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격의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들어서 배운 그런 신앙을 읊어대지만은 참 들을 때마다 참 공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전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감격해 하지만은 남을 용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그저 말만 가지고서는 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저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인생에 즐거운 일이 많거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서 또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바람결처럼 함께 하시면서 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을 포함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고 불렸는가? 그것은 북쪽에 시리아와 바로 접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늘 아람과 같은 북쪽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갈릴리를 두고서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정착했던 초기 그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웠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수 때만 되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와서 수수해 놓은 그 먹거리들을 늘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모든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합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의 병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300명이 전투를 치렀는데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보고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기억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의 멍에를 깨뜨려 주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압제자의 몽둥이가 꺾여지고 이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마다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추수 때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일으키실까? 어떤 기도원 같은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실까?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지도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명해 놓지 않습니다. 대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 아기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기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의 구원자로 기도원과 같은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아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을 비춰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시대의 기도원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이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때인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어둠이 짙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출발점을 갈릴리로 정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야말로 어둠이 가장 짙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장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주셨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자기들의 질병과 아픔들이 다 고쳐지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우리 육체의 아픔을 말한다고 한다면 아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멍해 때문에, 우리 인생의 멍해 때문에 약해져 버린 우리 영혼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이방 민족이 두려워서 늘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그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과 또 같은 형편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주셔서 300용사들처럼 기운차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 겁은 나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하게도 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용감하게 그 일에 뛰어들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금 생기를 머금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원이 누구일까?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하고는 조금 다른 남달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을 뒤쫓기 바쁩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하면서 칼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자기들 눈에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들에게 기대서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는 기겁을 하면서 아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라도 했습니까? 하면서 편가르는 일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저 그들의 몽해를 깨뜨려 주시겠다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니 죽은 사람을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신비로운 권능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권세가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면 아픈 사람의 질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그 곁에 있어주면 마음 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하면 그들은 일어나서 걷고 또 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기도원은 다른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원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아픔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료의 광선을 온 세상을 향하여 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고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저합니다. 나 자신은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짧은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데 아픈 내가 어떻게 남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 모든 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나서는 것입니다.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가슴 아파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의 갈릴리로 암흑이 짙은 곳으로 자진하여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림자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빛을, 그야말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육신이 지쳐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공포에 질려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은혜의 연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일어서십시오. 무엇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시대의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셔서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모든 신령한 은사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님의 신령한 은사를 온 세상에 증언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우렁차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